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멋진 집은 살 수 있지만 그 돈 가지고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멋있는 집 지을 수 있죠. 하우스는 지을 수 있는데 패밀리는 지을 수 없잖아요. 그건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짝 지워 주셨어요. 그 자체가 가정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먼저 되어진 다음에 교회가 생겼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보다 앞선 게 가정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원리죠.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또 먹고 살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는데 이 말을 다시 뭐냐고 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돼요. 여기 잠이란 말 쉐나는 동사 샤나라는 뜻은 relax. 왜 봄 되면 나른한 거 있죠. 너무 힘들고 피곤했다가 목욕하고 나서 우유 한 잔 딱 마시고 소파에 딱 앉으면 나른하면서 잠이 싹 오는 그 느낌입니다. 곧 휴식, 평안함.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런 휴식과 평안함이 있다. 잠도 아주 평안하게 잘 수 있단 말이죠. 다른 말로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나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고 있는 나를 지키시고 내 대신 일을 다 하고 계신다. 아니요, 실제적으로 내 가정도 지키시고 멀리 가 있는 내 자녀도 지켜주시고 국가도 지켜주시고 내 회사도 지켜주시고, 예.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깰 때도 복이고 잘 때도 복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식에 대한 복이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다 그랬어요. 여기 기업이란 말은 상속, 목, 주어진 목. 상급은 보상, 급료라는 뜻이에요.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의 상속으로 뚝 띄워준 게 자녀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자녀를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상속, 유산으로 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렇게 되면 감당하기 어렵죠. 내 자녀라도 하나님이 내게 상속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얼마나 우리가 잘 간수해야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찾으신다고 달란트처럼 어떻게 잘 키웠는지 내게 다시 돌려달라. 그리고 또 그다음 상급이란 말은 날마다 우리 일료를 받죠. 주급으로 받는 것도 있어요. 일주일마다 주급을 주잖아요. 1시간에 뭐 5,000원. 그다음에 월급, 월로 주면 월급, 연봉. 이건 아예 실제 얘기예요. 자녀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속이면서 매일매일 주마다 월마다 받는 월급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월급 날 얼마나 좋아요. 회사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봉급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부동산 같이 큰 유산이면서도 매일매일 내게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시간당 얼마씩 주듯이. 얼마나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의미도 갖고 있으면서 매일같이 내게 주는 기쁨.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매일 받는 급료와 같다. 그러니까 이 자녀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가정의 인프라라고. 그 인프라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캐시를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기쁘잖아요. 그 다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한 가정의 식탁에 오붓이 둘러앉은 어린 자녀들은 마치 화살과 같다. 자 보세요. 우리 싸우러 나가는 용사들 보면은 활이 있습니다. 활은 이제 히브리 말로 케셰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지개도 똑같이 케셰트라고 그래요. 활만 있으면 안 되죠. 화살이 있어야죠. 화살, 헤지어라고 그래요. 화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을 담는 전통, 화살통, 텔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있어야 돼요.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총이 있는데 총알 없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화살을 뭐 한두 개를 어떻게 꽂고 다녀요. 화살통을 해갖고 거기다 많이 담아서 딱 등에 짊어지고 착 뽑아서 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 좋은 말은 자녀는 장사, 즉 용사의 활이나 화살통이라고 하지 않고 화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활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녀는 우리 부모의 화살과 같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활이로다. 그 활로부터 당신의 어린이들은 달리는 화살이 되어 튀어나간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녀를 내 활의 수위에 걸어서 쫙 당겨가지고 탁 놓을 때 우리 자녀는 전국으로 동남아시아로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쏴주는 역할, 이 힘, 푸시해주는 이 힘, 이건 부모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이 자녀가 가서 딱 원수를 무찌르고 관역을 꿰뚫는다 이거예요. 우리 자식은 내 활에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다. 그리고 내가 쏠 때 그것이 나가서 내 대신 힘을 발휘해요. 제가 용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면 뭐래요. 직접 화살이 나가서 적을 쏴서 적을 거꾸로 들이는 것은 활이 아니라 화살이거든. 참 의미가 있어. 이걸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 애들이 바로 화살이구나. 근데 화살도 그냥 놔두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걸 쏴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쏴야 돼요. 힘있게 당겨야 멀리 갑니다. 활이 튼튼해야 돼. 활이 좋아요. 화살도 멀리 정확하게 간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키우면 그래요. 그 나중에 돌아오는 영광, 내 자녀들이 가서 세상을 정복해서 그 영광, 그 승리를 내가 쟁취하는 그 말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성문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영광과 명예를 얻는다. 그런 자녀를 둔 우리 아버지는 사회에 나가서 위풍당당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자녀가 많이 있을수록 좋지요. 그럼 우리 아빠가 세상에 나가서 목에 힘주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용사의 뒤에 덩어리에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활도 뭐 보통 활이에요. 활을 잘 만들어줘야죠. 그 무슨 뭐 활이라는 최종병기의 활 뭐 그런 영화가 하나 비행기 타고 가다 왔는데 그 멋있더라고. 근데 그 화살은 막 굉장히 두툼하고 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살을 하나가 아니라 막 서너 개를 연결해서 쏘더라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자녀 아들 딸. 난 그래서 우리 조성화 집사는 촉해서 5개를 걸어놓고 5개를 팍 쏘니까 이거 어떻게 당할 거야 이 5개 화살을. 그것도 막 화살촉도 얼마나 잘 닦고 놨는지. 그러니까 그 어디든지 고대 영화를 보면은 이 화살을 얼마나 잘 만들고 정확하게 가고 또 활도 얼마나 땡기는 이게 막 이게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가정이 이렇게 든든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28편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거기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를. 그러니까 이건 큰 감람나무가 아니라 막 감람나무에서 어린 가지가 이렇게 싹 연하게 나와서 지금 막 싹과 이파리를 틔우는 그런 가지를 말해요. 연약한 가지, 묘목. 이건 원기왕성하고 건강한 자녀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밥상에 쭉 둘러앉은 자식은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하나같이 원기왕성하고 건강하게 보인단 말이죠. 사실 부모들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 저 건강하게 컸으면. 아픈 자녀를 두면 늘 근심이 꽉 차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항상 건강하고 원기왕성하길 바란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고 원기왕성한 그 올리브나무 연한 가지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연한 순이라는 가지라는 것은 계속 거기서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오고 결국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그 가능성을 둔 거죠. 지금은 연한 가지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자식에 대한 복이고 세 번째는 마지막 아내에 대한 복이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3절에 열매가 가득 달린 포도송이 탐스럽고 맛도 상큼하고. 성경에는 포도의 비유가 많이 나오죠. 무슨 포도원이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그다음 거기서 포도 열매가 있고 그다음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다음 또 하나 건포도 말린 건포도. 그러니까 5가지로 표현돼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축복으로 상징한단 말이에요. 포도원을 말할 때는 우리가 가진 기업, 우리 기업을 포도원으로. 그 다음에 그 포도 가지는 우리 가족들, 브랜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 열매는 풍성한 어떤 소유, 재물. 그다음 포도주는 뭡니까? 기쁨이죠. 술 취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포도 조금이란 마시면 기분이 좋은 기쁨이죠. 그다음 건포도는 아까 말한 원기 회복. 건포도로 나의 힘을 돋우라 하는 시편 그런 데 나와요. 그 건포도를 먹으면 이제 원기가 회복된다는 그런 고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게 뭐예요? 포도 열매를 따먹고만 뭐 사람이 살 수는 없지만 포도나무는 축복의 상징이다. 평안의 상징이다. 그런 거죠. 여기 안방에 있는 내 아내. 다른 번역에는 뭐냐면 가정의 중심이라 그래요. 아내는 가정의 중심이다. 남편이 바깥으로 도는 존재라면 아내는 자식들을 거느리고 가정을 가꾸는 가정의 중심이자. 그래서 남편은 바깥 양반이라고 하고 아내는 안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주인이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많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매달린 자녀들과 수많은 살림살이가 있단 말이에요. 아내라는 가지에는 자녀들이라는 조롱조롱 그냥 매달린 그냥 그 고사리 같은 그 애들의 포도송이가 쫙 달려 있고 애뿐만이 아니라 살림살이가 많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내들 보면 가정에 얼마나 달린 게 많아요. 부엌에 가면 뭐 많잖아요. 마당이로부터 안방, 건너방, 애들 방 들어가면 또 애들 막 어질러 놓으면 그 청소하는 거 하여튼 뭐 달린 게 많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랬어. 즉 아내의 책임과 할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많으니까 그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면 아내에게는 많은 것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거죠.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죠. 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 다른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 아내가 바쁘면 남편 바쁘면 자기가 못으로 못 박아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쓰레기 치우고 뭐 다.
포도가지에 달린 수많은 포도알은 번성과 축복을 말하죠. 그러니까 한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는 영원한 기업인 포도원이요, 모든 것을 거느린 탐스런 포도가지요, 가족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요,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돋우는 건포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다. 그런 어머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왜 나만 이거 해도냐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쓰레기 치우길 바랍니다. 이 목사 같은 사람은 참 안 해줘요. 분리수거도 안 해주고 설거지도 안 해주고 생전볼 안 해주니까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철저히 성경을 따르는 거야. 당신은 이렇게 많은 게 딸려있고 많은 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하는 거 딴 거 없다. 난 먹게 뺄게. 그러니까 즐겁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 어디로 가버렸다. 재밌죠? 여호와를,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결론이죠. 128편 1절하고 4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남편처럼 그냥 자식이 많다고 그 자체로 복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안방에 아내가 앉아있고 어머니가 있고 거기에 딸린 것이 많다고 그것이 복이란 말도 아니에요. 결론은 복 있는 가정이 되는 첫째 조건과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어야 된다 말이죠. 화살통에 화살 많고 아내에게 가진 것이 많고 모든 것이 풍성한데도 하나님 경외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결국은 우리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경외라는 말 늘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fear, 두려워한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참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함부로 살아요. 막 살아요. 그냥 마구대로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그래서 말도 함부로 못하는 거고 행동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의 길을 따라라. 이 길 도자죠. 말씀이죠. 근데 재밌어요. 길이란 말도 또 보면은 히브리 말이 테레크인데, 이 테레크에서 영어에 트랙이 나옵니다. 트랙 알죠? 이 로드하고 트랙은 다릅니다. 로드는 그냥 이런 길입니다. 웨이, 로드 뭐 많아요. 트랙은 반드시 선이 있어요. 레인이 있다면 제1번 레인, 2번 레인, 3번 레인. 그러니까 운동장에 이 트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기 선수들이 뭐 할 때 자, 딱 쏘면은 일찍 달려나갈 때 트랙을 따라가요. 만약 트랙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알죠? 성경아. 1레인으로 달리던 사람이 2레인으로 침범하면 어떻게 되니? 반칙이지. 모르는구나. 딴 거 하다가. 5레인을 달리던 사람이 3레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럼 반칙이지. 실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길을 따라간다는 말은 그냥 아무데나 달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도라는 말이 참 많이 씁니다. 한문에서도 쓰고 철학에서도 쓰고. 근데 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공자도 논어에서 도를 많이 했고 도는 뭐라 하는데, 근데 너무 쉬워요. 트랙이라는 거예요. 트랙. 딱 정해진 그 길을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면 그건 실격이에요. 그건 반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기독교인은 자기 주어진 트랙, 그 레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도예요.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의 가장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모범된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He is the way. 그는 나의 길이다 말이에요. 그게 진리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라. 예수라는 그분,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 이게 도예요. 이게 the way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정해준 법,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마지막 축복, 마지막 5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자,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 시온산 그 위가 해발 700m 그 위가 예루살렘이에요. 곧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달라요. 시온을 말할 때는 성전을 얘기하고 예루살렘 말하는 건 성전 중심인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먼저 교회의 번영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둘러싼 그 도시 마을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사는 세상에 복을 주시니 바로 세상의 축복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교회의 번영을 보게 하시고 평생도록 여러분이 사는 예루살렘 도시에서 축복이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중심의 삶이 얼마나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축복으로 결부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물론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부모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요화가 결국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많이 보잖아요.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다 가졌는데 왜 저렇게 힘든지 감옥에도 가고 자살도 하고 실패해서 또 폐가 망신도 하고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저렇게 명예를 가진 사람들 왜 저럴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많이 본다고요. 그런 부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God's children,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는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행복할 수 있고 물질 풍부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건강만 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아들, 딸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아내가 안방에 앉아있는 것 자체로 행복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보장해 줘야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다. 직장 좋다고 좋은 학교 다닌다고 다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뭐 간증하려면 그 예화 들려면 한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 좋은 직장 다니면서 연봉이 그렇게 많으면서 그 좋은 학교 다니면서 왜 그럴까? 역시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니 영혼이 만족해야 되고 마음이 풍성해야 되고 이 속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죠. 아침에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왔대요. 그건 제가 기도하는 거하고 막 딱 맞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발달 장애인들 쉽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비장애인. 보통 우리는 정상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 참 표현이 좋더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그러더라고.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좀 어디 그런 좋은 장소 없을까? 그리고 요새 청소년들이 이 좋은 세상, 이 화려한 세상에서 왜 자꾸 그렇게 정신적 고통을 안고 내면적 고통으로 살아가는가? 외형은 참 좋은데 전부 속이 그냥 병들어가고. 프랑스에 가면 떼제라고 있고 또 어디 가냐 벨기에인가 어디를 가면 또 유명한 그런 청소년 마을이 있는데 애들이 수백만 원 들여서 배낭 메고 그런 데 가서 공동생활하다 온다는 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야겠다. 기도했다는 거죠. 차라리 장애인 애들은 참 순종하고 맑고 깨끗합니다. 이걸 하면 딱 이건 줄 믿고 저렇게 하라면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비장애인이라는 우리가 지멋대로고 겉은 참 멋있는데 다들 속에 이상하게 병들이 들어갔고 그래서 막 사고들이 생기니까
그 청소년들을 어디 좀 편안하게 며칠 좀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가평의 땅을 2만 평을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현찰을 갖다 주고 그래서 가평에다 그걸 마련해서 그걸 하게 됐다고. 너무 기뻐요. 막 하나님 나도 좀 주세요. 저 목사님도 좀. 저분은 14년 만에 줬대요. 저는 언제 14년 기다려요. 그럼 저는 늙은 할아버지 되는데 빨리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 이거 하는데 여러분한테 뭐 헌금 강조 안 하고 뭐 쥐어짜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 거 헌금 설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면 주시고 100개의 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를 그렇게 돕고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자들, 장애인, 발달 장애인, 우린 비장애인인데 겉은 비장애인이지만 속이 얼마나 장애가 많냐고. 현대인 갈수록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내면적 고통. 속장애인, 겉장애인이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청소년들도 거기 와가지고 실컷 좀 쉬었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걸 제가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우선 우리가 돕는 그 선교사님들 부부들을 좀 초청해다가 그래서 9일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고국 방문 투어 멋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한국을 떠났고 뭐 몰라요 잘. 얼마나 고국 좀 구경하고 싶을 거예요. 비행기표 보내서 오게 하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쭉 돌게 하시단 말이지. 실컷 쉬어서 재충전하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가면 또 굶어야 돼요. 또 고생하고 뭐. 그래서 선교사님들 와서 충분히 휴식하고 재충전하고 그래서 도와주고 또 그다음에 그 교회 세워주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뭐 저는 막 그 꿈 꾸다가 막 정신없어. 하루 종일 매일같이 그거 하나님 들으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자들 데려오게 하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키운 그 지도자들을 현지 지도자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또 큰 훈련도 시키고 쉬게 하고 투어 시키고 그리고 또 선물 보따리 싸서 또 보내주고 이제는 한류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굳이 갈 필요 없어요. 다 오고 싶어 난리예요. 한국 한번 오고 싶어서. 이 앞으로의 21세기에서 지금으로부터의 포스트 모더니즘 선교는 바로 제가 구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7분의 선교사 부부 모시고 저 투어를 좀 할 거예요. 시작입니다. 이 필그림 선교교회는 그걸 위해서 탄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안 합니까? 그거 아니면 이 교회 뭐하러 세워졌습니까? 교회 많은데. 그리고 아까 같이 장애인들 시설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 어떻게 개척교회를 좀 더 많이 도울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요 교회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올 가정의 달 오늘 시편 127편 128편 이 말씀대로 그대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살통에 최고의 화살이 가득 찬 그런 가정. 내가 딱 쏘면은 빨리 날아가서 결국 승리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 자녀들, 안방 내실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내의 그 많은 것을 캐해나가는 이 힘.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는 그냥 성문에 가서 허허허 웃고만 있어도 돼. 물론 또 땀 흘리 피 흘리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가정이 가장 축복 있는 가정,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VIP Family of God, 하나님의 명가인데 저는 이름을 영어로 그렇게 VIP Family, 하나님 나라의 우리 필그림 가족은 VIP 패밀리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VIP 패밀리.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VIP 패밀리입니다. 아멘.
VIP입니다. 세상 VIP 목에 힘주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VIP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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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 여러분 앞에 다 VIP 카드 하나씩 줬어요. 마음 놓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라고요. VIP 카드 하나씩 줬다고 왜 그걸 사용을 못해? 어디 가서든지 긁으라고. 하나님이 다 결제해 준다고.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기도합시다.